옛날에 성적을 매길 때 수, 우, 미, 양, 가로 성적을 매겼습니다. 수는 빼어날 수, 참 대단하다. 우는 우량아라고 말할 때 넉넉할 우 해서 넉넉하다. 미는 아름다울 미지만 좋다는 의미가 있어서 미만 맞아도 괜찮다, 좋다 이런 의미가 있고,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양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낮게 보지만 양은 양호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괜찮은 것이죠. 가는 더더욱이 우리가 가하면 세상을 비관하지만 가는 한문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갑니다. 수, 미, 양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요즘은 A, B, C, D, F로 성적을 표기합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많이들 사용하죠. 어떤 한 그 구약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성경에 나오는 42명의 왕에 대해서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B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B 제로, 그냥 B가 있고 좀 잘하면 B 플러스, 못하면 B 마이너스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데, 그가 했던 범죄, 세 가지 연속적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을 많이 받아서 B 플러스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A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A 받을만 하죠. 근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A 플러스를 받은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거야. 히스기야보다 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궁금하시죠? 솔로몬은 몇 점인지. F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F는 원래 마이너스가 없죠. 그냥 과락, 실패했다는 의미의 F인데 F 마이너스를 주었습니다. 요시야는 왜 A 플러스를 받았을까? 솔로몬이 했던 정반대의 그 모든 일들을 요시야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시작은 솔로몬이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여인들을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다 가져오고 그것이 온 민간에 다 퍼졌던 것이죠. 근데 요시야는 그것을 다 반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F-를 받은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네, 두 가지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는 아들대에 일어날 징계, 아들대. 그래서 1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읽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들대에 내가 너의 왕위를 빼앗고 다 빼앗지 않고 그 중에 한 지파는 너에게 남겨줄 것이다. 원래 솔로몬이 유다 지파니까 그거 외에 한 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너의 편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대신 너의 아들대에 빼앗기게 될 거다. 아들대의 징계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솔로몬의 당대에도 또 하나의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F학점을 맞은 솔로몬에게 하나는 아들대에 일어날 징계.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를 심판을 하고 싶으나 다윗과의 언약, 오늘 다윗 때문에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에 아들대에 일어날 징계 하나, 다음에 이 당대에 일어날 징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당대에 일어날 징계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시면 하닷이라고 하는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닷. 좀 더 보시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우리 지난주에 잠깐 넘어갔던 부분인데, 대적자, 여기 대적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의미죠. 그게 사탄입니다. 오늘 대적자, 솔로몬의 대적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그것이 있었고, 또 느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닷과 느손이 솔로몬의 그런 생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어서 솔로몬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일어난 징계. 또 하나의 징계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기도 대적자죠. 세 번째 대적자. 그러면 하닷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의 이 왕, 첫 번째 그 대적자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 왕 느소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사 감독관이었는데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F학점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북쪽에서, 그리고 중간에서, 남쪽에서 인생의 징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징계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죠.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속으로.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그 당시의 역사가들은 에돔의 하닷이 일어나고 아람의 느손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는 것을 권력 쟁투, 또는 게릴라전, 독립운동으로 해석했겠지만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었다. 그렇게 보면 어떤 고난, 어떤 징계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우리 인생에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시가 정말 억울하게 우연찮게 찾아온 것 같은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내 자신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이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오늘 이제 성경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대에 일어나는 징계, 또 하나는 당대에 일어나는 징계. 아들대에는 나라가 빼앗겨서 열나라 대 두 나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거. 그 당대에는 세 명의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적자들이 솔로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이 두 가지의 이 징계가 F학점을 받은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갑자기 일어난 징계가 아니라,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솔로몬에게 사랑하고 기대를 가졌지만 솔로몬은 F학점을 맞았죠. 그 다음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만일 그가 죄를 범한다면 그 다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세 명의 대적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인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깨닫도록 나를 그렇게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당대에 일어난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 빼앗지는 않고, 사울은 다 뺏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는 다 빼앗지 않고
내가 남겨둘 것이다. 아까 한 지파 남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런데 16절이 그렇게 나라가 빼앗기고, 그러니까 당대의 그런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아들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징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오늘 열왕기 상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왕의 자리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왕위가. 그런데 열왕기상을 처음 읽는 독자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가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난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이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최소한 1300km에서 1500km 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그 왕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런 조각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어서 1300에서 1500km의 거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20명의 왕이 남쪽 나라의 유다의 왕이었는데 360년 버티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가서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거기서 자기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앞에 있는 하시마 섬, 우리가 구남도라고 하는 그곳에 탄광 막장에 들어가서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독립을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참혹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흡사한 그런 시대가 바로 바벨론 열왕기상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빼앗긴 들에 언제 봄이 올까 노래를 불러도 해방될 기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유다의 왕위가 끝나버렸는데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자기 수금을 걸고 울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들의 인생의 절망.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F학점 맞은 솔로몬에게 너 때에는 3명의 대적자가 일어날 것이고 당대 너의 후대에 너의 자식 때에는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근데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절망이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만한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그런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건축 사업에 동원되면서 그들이 가졌던 고민일 것입니다. F학점을 맞은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래도 완전히 빼앗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11장부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1, 12, 13, 14절 그랬는데 다 빼앗겨버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 열왕기상 독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정말 내 인생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내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막 가운데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 사람들, 사건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하는 것들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변함없으시다 그랬는데 내 인생 속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앞에 저 구남도의 저 깊은 탄광 속에 들어가서 햇볕 한 점 들지 않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열왕기상 독자의 그 첫 독자의 당황스러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의뢰할 때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빨리빨리.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빨리빨리 막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지내는 이 바벨론 시대의 이 독자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이 초대교회라 그러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마태는 자기의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때를 기억해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걸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이 약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를 세우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구나. 이 왕위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셔서 사람들은 중간에 실망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없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그 신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는 변함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는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여기가 낮이면 저쪽은 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누군가에게 낮과 누군가에게 밤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밝음으로 서 계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울지 않는 그런 인간의 자연에 흔들리지 않는, 영향받지 않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신뢰감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여기에서 이제 그 의심을 떨쳐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버티시고 좀 더 힘있게 남은 생애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처럼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온 고난 가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투명하게 느껴진다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지만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적어왔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생각난 구절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F학점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득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같이 부를 찬송인데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부르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송 기억하십니까?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F학점 같은 솔로몬의 인생에도 우리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 땅에 흘리는 눈물, 고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의심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